예. 오늘 우리 3월 첫째 주잖아요. 그래서 2월달 출석하신 분들 시상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냥 작은 선물이지만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준비하고 있어요. 주일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준비해요. 여러분들 주일을 생명처럼 지키며 하나님이 여러분 지켜주세요.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그래서 2월 출석하신 분들 우리 박진우, 김남영, 강상준, 송승영, 박정아, 고병태, 최수원, 강미영, 김사랑, 이창호 성도님 우리 제가 존칭을 생략했습니다. 예, 여기 기재되어 있는 분들 앞으로 나오시면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광고는 여기 주부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예, 주일 금주는 우리 송승현 집사님 수고해 주시고요. 다음 주일 봉사는 강명 집사님 수고해 주시고요. 우리 전도 또 많이 동참해 주시고 구역 예배 또 수요일 금요일 예배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예배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모든 예배에 동참하셔서 우리 예배 길지도 않습니다. 오셔가지고 예배 드리시고 함께 교제도 하시고 그러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입니다. 로마서 3장이에요. 네. 로마서 3장 1절부터 우리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신약성경입니다. 신약성경 240쪽이에요. 신약성경 240쪽. 로마서 3장 1절부터 우리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로마서 241쪽, 신약성경 241쪽, 신약성경 241쪽. 예. 로마서 3장 1절부터 우리 18절까지 말씀 한 절씩 읽읍시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 유익이 무엇이냐? 법사의 방향이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믿부심을 패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하실 때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을 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되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은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하나도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아멘. 예.
우리 인생에 가장 귀한 복이 예수님 믿는 거 맞으십니까? 아멘. 예.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잘 믿기 위해서는요, 먼저 선행돼야 될 게 있어요. 내가 누구인지를 먼저 알아야 돼요. 내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만약에 제가요 큰 병에 걸렸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데 병원에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저를 안심시키려고 그 제 병을 말도 제대로 하지 않고 그 병에 맞는 처방도 해주시지 않고 그냥 알약 몇 개 주면서 이거 먹으면 삽니다, 이렇게 만약에 말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제가 살 수 있을까요? 못 살 거예요. 예. 여러분이 지금 로마서 말씀을 읽었잖아요. 이 로마서 말씀을 보면은 참 듣기 좋지 않은 말이 참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1장부터 지금 3장 오늘 읽은 말씀까지가 그래요. 뭐 너희 이거 뭐 열린 무덤이다 뭐 막 이러면서 우리 인간에게 우리가 듣기에도 참 듣기 안 좋은 말이 있어요. 그 로마서는 어떻게 시작하냐면 너희가 하나님 심판 아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진노 아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진노를 말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 그래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여기 앉아있는 우리도, 저와 여러분도 여기서 예외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하나님 심판대 앞에서 나는 죄인이 아닙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바울은 말하길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똑같이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든 사람을 똑같이 죄인의 자리에 똑같이 놓음으로써 이 죄인이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도 똑같다는 거예요. 그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아멘. 예. 지금 여러분은 오늘 이 로마서 말씀에 동의가 되십니까?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은 죄인이라는 것에 동의가 되세요? 저는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래요. 나는 죄인이라는 거 알아요. 맞아요. 저는 죄인이에요. 그런데 내가 그 사람하고 똑같은 죄인이라 이렇게 판단하시는 거는 하나님 좀 너무하신 것 같아요. 이런 마음이 여러분 안에 조금이라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에서 더 충격적인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게 생각하는 네가 더 죄인이다. 네가 만약에 다른 사람이라고, 다른 사람이 뭐가 잘못됐다고 죄인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는 너는 그것을 판단할 만한 지식이 있다는 건데 가만히 보니까 너도 그런 죄를 짓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면서 지은 죄가 더 나쁘다는 거예요. 이렇게 바울은요 지금요 왜 이렇게 이런 얘기를 계속하냐면 유대인들, 자칭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자들, 그 자들도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고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는 것을 바울은 지금 계속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끔찍도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들은요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말씀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에게는 율법이 있었고 그들에게는 할례가 있었어요. 유대인들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은 모든 민족 중에서 우리를 택하여 주셨고 우리를 선택해 주셨고 우리와 언약을 맺었고 우리에게만 하나님 법을 알려주셨고 구원의 표로 우리에게 할례를 주셨다. 이것을 유대인들은요 유대인들의 특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거는 유대인들의 특권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시고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그들에게 보여주신 것은 그들의 사명이었으며 책임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에 많은 사람 중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선택해 주시고 우리를 예수님 믿게 하고 우리에게 특별한 사랑을 알게 하신 것은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나가시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사도 바울은요 지금 유대인에게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구원의 표로 알고 있는 그 할례가 정말로 진짜 할례가 되려면 너희는 율법에 완전히 순종해야 된다. 너희가 율법에 순종하지 못하면 너희가 할례 받은 것이 무할례가 되고 만약에 무할례자가, 할례 받지 않은 자가 율법에 순종하면 그가 할례자가 될 것이다. 그래서 무할례자가 너희를 정죄할 것이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법인 율법에 순종할 자는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죄는요 단수예요. 죄들이 아닙니다. 우리는요 우리가 죄들을 져갖고 우리가 죄인이 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죄인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죄의 열매가 맺혀지는 겁니다. 사과나무가요 그 열매를 많이 맺든 열매를 적게 맺든 사과나무는 무슨 나무입니까?
사과나무예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많이 짓건 죄를 적게 짓건 이건 상관없이 우리는 모두 다 죄인입니다. 오늘 말씀에 유대인들이 반기를 들어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똑같다. 할례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너희를 지켜주지 못할 거다. 이 말씀에 유대인들이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들어서 이 일을 제기합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유대인들이 뭐라 그래요? 그러면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냐?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고 묻습니다. 이 말씀에 사도 바울은 말해요. 많은 것이 있지만 유대인의 유익은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이 우리보다 더 나은 것이 무엇입니까? 로마서 9장에 보면요 너무나 많은 내용이 나와요. 구약의 하나님은요 오직 유대인들만 양자 삼으셨어요. 즉 구약의 하나님은요 오직 유대인들만 하나님 자녀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때 이방인인 우리들은요 하나님과 상관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과만 언약을 맺었고 그들에게만 율법을 주셨고 성경의 모든 인물들이 누굽니까? 유대인이에요. 구약의 모든 그 선지자들 그 예언자들이 다 유대인이에요. 그리고 예수님도 어느 나라 분이었어요? 이스라엘 나라 사람이었잖아요. 유대인이었어요. 예, 민족을 구원할 그 메시아도 유대인으로 오셨다고요. 이 모든 것이 유대인이 우리보다 훨씬 나은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것보다 가장 나은 것이 뭐냐면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는 거예요. 오직 이 세상의 모든 민족 중에서 오직 유대인들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는 참 행복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주보 첫 번째 말씀이에요. 신명기 33장 2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것을 밟으리로다. 예. 하나님은 유대인에게 최고의 것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율법과 규례를 주신 것은요 그들의 행복을 위해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복으로 주신 것이 그들에게 복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복이 되려면 우리에게 주어진 그 말씀에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믿어져야지만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어요. 용서해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용서할 것이다. 이 말씀이 믿어지는 자는 원수까지도 용서합니다. 구제하라. 그것은 내게 구워지는 것이니 내가 갚아줄 것이다. 이 말씀이 믿어지는 자는요 구제하는 겁니다. 복음 전하는 자는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이 믿어지는 자는 본업이 복음 전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주일 성수도 마찬가지고 11조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자만이 이것을 행함으로 옮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우리의 믿음에 달려있는 거예요. 우리 구원도 무엇으로 받습니까?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희가 믿음대로 된다고 말씀해요. 그런데 유대인의 가장 큰 복이 뭐였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거였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가졌지만 이 말씀대로 유대인들은 살지 못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또 이렇게 반론을 제기합니다. 맞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그런데 우리 중에 어떤 자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다면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되는 거냐?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인데 그럼 그 하나님의 그 성품이 어떻게 되는 거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약속하셨는데 우리가 믿지 아니함으로 그 하나님의 약속이 폐하여진 거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은요 구원을 개인적으로 보지 않았어요. 그들은 아브라함 자손이면 다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중에 어떤 이가 믿지 않는다고 우리의 구원이 취소되며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믿으신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성품은 어떻게 되는 거냐 이렇게 지금 이 유대인들이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사도 바울이 또 대답을 합니다. 그게 본문 4절 말씀이에요. 4절 봅시다.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 함을 얻으시고 판단 받으실 때 이기려 하시라 함과 같으니라. 예,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가 비록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그 믿으신 성품이 어떻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그 자체로 이미 그 말씀은 성취됐다는 거예요. 이미 의로우시고 이미 하나님은 승리하셨다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우리에게는 시간이라는 우리는 시간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뭐 미래에 응답될 수도 있고 이렇지만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자마자 그 말씀은 이미 승리했고 그 말씀은 이미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즉 우리들은 거짓되고 우리들은 믿음이 없지만 믿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친히 이루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친히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하신 구원이 무엇이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여러분이 하신 일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홀로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홀로 우리의 모든 죄의 짐을 지셨잖아요. 하나님 말씀하시길요. 하나님은 굴러다니는 돌로도 아브라함 자손을 능히 만들 수 있다고. 우리 하나님은 이처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불가능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또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의를 드러낸다면, 우리의 거짓이 하나님의 참되심을 드러낸다면 우리가 심판을 받아야 될 게 아니고 오히려 우리가 상을 받아야 맞지 않습니까? 이 말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말 유대인들이 말씀을 맡은 자가 맞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이 말을 지금 우리로 말하면 이런 말이에요. 우리 성도가 나가서 죄를 짓는 것이 오히려 우리가 죄인됨으로써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드러나고 우리가 거짓말함으로써 하나님의 참되심이 드러나니까 우리는 벌을 받아야 될 게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께 상을 받아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랑 똑같아요. 지금 이 유대인들의 이 이치라면요, 이 세상에서 심판받을 사람이 있을까요? 없는 거예요. 그러자 사도 바울은 또 이렇게 말해요. 6절이에요. 3장 6절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6절입니다. 우리 같이 봅시다. 시작.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아멘. 예, 그렇지 않다. 결코 그렇지 않다고 말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온 세상을 공의대로 심판하실 거예요. 그 심판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행위예요. 그리고 그 심판의 잣대가 무엇이에요? 불신자들에게는 그들의 양심이고 우리 신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지금 이 유대인들이요, 자칭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는 이 유대인들이 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을까요? 그들은요, 입술로는 하나님을 경외한다 그랬어요. 그러나 그 마음에는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의지도 없었고 힘도 없었어요.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율법은요, 그들의 죄를 깨닫으라고 주신 거예요. 그들의 마음을요, 이 율법은 바꾸지 못했습니다. 우리 주보 두 번째, 세 번째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9장 9절하고 히브리서 9장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9장 14절입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예, 구약의 제사와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를 지금 비교하고 있어요. 구약의 제사, 사람 제사장들이 드린 제사, 짐승으로 드린 제사는 우리의 양심을 온전하게 할 수 없대요. 우리 양심을 온전히 깨끗하게 할 수 없대요. 그런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이 되셔가지고 예수님께서 친히 그 피로 드린 제사는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고 예수님께서 드린 십자가의 제사만이 우리의 죄를 완전히 씻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마음에 합한 마음으로 바꿔버리시는 제사입니다. 이 제사는요 온 인류에 한 번만 있는 제사예요. 십자가의 제사는 두 번 다시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영원한 제사를 단번에 드리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더 이상 우리에게는 다른 제사는 필요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유대인의 죄를 이렇게 말해요. 그래놓고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갑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여기서 우리는 누굽니까? 사도 바울과 로마 교회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믿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우리는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이렇게 말해요. 우리도 역시 죄 아래 있다는 거예요. 20절 말씀에 보면요 율법의 행위로는 그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육체가 없다 그래요. 즉 우리도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나갈 자가 없다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로는 우리도 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잡힌 여인이요 예수님 앞에 끌려왔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손에 돌을 들었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이 사람은요 이 여인은 돌에 쳐서 죽임을 당해야 마땅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만약에 돌로 치라 하면 이제까지 원수까지 사랑하라 했던 예수님 말씀에 어긋나요. 그렇다고 예수님이 그냥 용서하라 그러면 예수님은 율법을 어긴 자가 됩니다. 예수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때 예수님 뭐라 그러십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래요. 그랬더니 어른으로부터 시작해서 어린아이까지 그 손에 들고 있던 돌을 다 내려놓고 그 자리를 떠납니다. 이 여인을 정죄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죄가 없으신 예수님 한 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여인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을 테니 다시는 가서 죄를 짓지 말라 그래요. 하나님 앞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죄를 깨닫는 자가 없기 때문에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습니다. 오늘 우리의 총체적인 모습을 말씀하면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요 첫 번째와 두 번째 있어요. 마지막에 있어요. 왜 우리가 이처럼 죄인이 되었냐면 우리가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죄인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고 그 마음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영적으로 무능해졌고 다 치우쳐서 무익하게 됐고 하나님 앞에서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의 부패한 마음에서 나오는 건 뭡니까? 우리의 부패한 마음에서 나오는 거는 우리의 말과 행동인데 그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너희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썩은 말이 나온다는 거예요. 열린 무덤이요. 우리의 말에는 소빈과 거짓과 악독이 가득하고 우리의 행동은 어떻습니까? 내가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죽이는데 너희의 발은 빠르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런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알면 알수록 우리 자신이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참 신이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정말 소망이 있다면요 우리 자신에게 실망하는 거예요. 우리 자신에게 철저하게 우리가 절망하고 실망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은혜로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70년대에요 이종영이라는 가수가 있었어요. 대부분 잘 모르실 거예요. 저도 잘 몰라요. 노래만 알아요. 이종영이라는 가수가 있었는데요 히트곡은 너, 겨울아이, 뭐 바보처럼 살았군요. 이런 거 여러분 아시죠? 예. 그런데 이분이요 대마초 사건으로 감옥에 들어가서 3개월 동안 이 옥살이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요 사형수에게 전도를 받고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이 이종영 씨는요 감옥에 들어가기 전까지만 해도요 자신은 그래도 착한 사람이지 이만하면 잘 살지 이렇게 생각했대요. 그런데 그 옥에 들어가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말씀을 듣고요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알게 됐답니다. 자신에 대해서 완전히 절망하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어요. 그리고 그 대마초로부터 해방되었고요 그 이후로 신학을 하고 지금은 미국에서 목회를 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왜 사형수가 판사보다 구원받기가 쉬울까요? 사형수는요 자신에 대해서 절망했기 때문이에요. 왜 감옥 밖에서보다 감옥 안에서가 예수님 믿기가 더 쉬울까요? 감옥 안에서는요 자신에 대한 절망감이 더 크기 때문이에요. 왜 지금 사도 바울은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죄 아래 가두어 놓는 걸까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한 자,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한 자 예수님께로 이끌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가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스스로 절망하고 있다면 지금이 은혜 받을 시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가까이 나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예비된 은혜를 반드시 부어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말씀해요.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하면 우리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절망을 다시 소망으로 바꾸셨어요. 그 예수님 품에 안기셔서 그 은혜로, 그 평강으로, 그 완전하신 의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를 완전히 구원하신 우리의 완전한 구원자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그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히 나갈 수가 없습니다. 언제나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를 붙잡고 예수님의 공로를 붙잡습니다. 주님,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우리를 먼저 택하신 것은 우리가 그 은혜 아래 있으며 이제는 그 은혜를 받은 우리들이 세상에 나아가서 정말로 그 은혜로 살고 그 사랑으로 살고 그 평강으로 살으라고 우리를 먼저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유대인처럼 그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안에 굴복하게 하여 주시며 오직 우리가 먼저 하나님 말씀을 받았사오니 이제는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께 많은 열매를 올려드릴 수 있는 저희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아버지께 올려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